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내 드디어 수백 년 동안 한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정이 가문이 되고 가문이 부족이 되고 그 부족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종족과 혈통과 국경을 넘어서는 그 시점에 마침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이 한 지역의 영토가 아니라 세계를 품게 되고, 요셉이 한 가문과 가족 부족이 아니라 세계를 품은 세계적 인물로 성장하는 계기를 오늘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세하게도 읽어야 되지만 너무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 큰 줄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 잘 알아요. 요셉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는가? 그 고자질을 잘하더니 그렇게 고난을 겪지. 아버지가 골고루 사랑해야 되는데 요셉만 편애하니까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일들이 표면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12명이 사는데 4명의 부인에게 낳은 아들들이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요셉을 특별히 편애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형제들 틈에서 11번째 거의 맨 막내 동생으로 크면서 형님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고자질하는 것, 그러니까 미움을 받아도 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분이 그 얘기하자고 쓰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이어지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아야지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 이삭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것, 야곱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머나먼 땅 하란에서 삼촌에게 속고 20년 동안이나 노동을 해야 하는 그 고통,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머나먼 나라로 팔려가는 이 아픔, 이런 것들을 개인의 역사나 심리적인 관계에서 풀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 그랬어요. 없는 일을 확대하거나 왜곡하고 고의적으로 형들을 모함한 게 아니고 분명한 잘못을, 악행을 아버지께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기에선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앞에 세겜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가족적으로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땅을 사고 머물러 있는 야곱의 가정에서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이 너무 멋쟁이고 아름다우니까 호기심에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평소에 이 디나를 연모하던 세겜 부족들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제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때 시몬과 유다라고 하는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물론 상대방이 나쁜 짓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여동생을 좋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관습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당신들의 집으로 시집을 보내주겠다. 그쪽에서는 원하던 일이니까 좋다. 뭐냐?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에게 우리의 여인들을 시집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세겜의 족속 하몰의 가족들이, 남자들이 다 포경 수술을 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칼을 들고 가서 그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나쁜 짓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의 목숨을 다 빼앗는 이 잔인한 일을 요셉의 형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배다른 형제지만 요셉이 17살이나 되도록 장성할 때까지 함께 살아온 형제인데 10명이 담합해서 동생을 죽이자고 했어요. 물 없는,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우물 웅덩이에다가 빠뜨리고 목말라 굶어 죽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죽이는 거지만 악한 짐승이 물어 죽였다고 하자. 아버지에게 그렇게 보고하자. 지금 자기들이 악한 짐승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17살이 되도록 형들을 아무리 좋게 보고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런 악한 일들을 계속하니까 우리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의 가정을 제대로 지키려면 형들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우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지요. 생각이 다르고 견해 차이 때문에 말한 게 아닙니다. 악행을 하고 다니는데 요셉이 그걸 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형들이 하는 일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요. 염려되니까 악행을 가서 고한 겁니다. 채색 옷을 입혀서 편애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옷이라는 게 아무리 비싸고 좋은 명품이라도 아무나 막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옷에 계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색깔, 크기, 모양 다 선호도가 다른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73기 수료식이 있고 임관식이 있었는데 2만 명의 졸업생이 나왔답니다. 올해 284명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졸업했는데 24명이 여자예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서 1등, 2등, 3등 3명의 졸업생이 다 여자 생도였어요. 그 중에 수석 졸업하는 이은혜 생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군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존경하는 군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언뜻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역사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군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24살 정도 됐을 텐데 이 생도의 입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군인은 소령 강제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역사에 남는 이름 강제구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는 초등학교 안 다니고 국민학교 다녔어요. 학교에서 허락해서 단체로 가는 영화만 볼 수 있었는데 소령 강제구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신성일 주연, 고은하 주연, 그 집 아들 천재소년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던 영화였는데 강제구 소령은 당시 28살이었어요. 대위였지요.
맹호부대 중대장이었습니다. 월남 파병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훈련 과정에서 수류탄 투척 시간에 병사 하나가 핀을 뽑고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너무 긴장해서 손에서 빗나간 수류탄이 중대원들을 향해서 던져졌어요. 계산하고 따지고 생각하면 이미 늦습니다. 근데 강제구 대위는 자기의 몸을 던져 그 수류탄을 끌어안고 자기 한 사람을 희생해서 중대원 전체를 살렸습니다. 그도 한 아이의 아버지고 한 여인의 남편이고 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온 몸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부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던 거지요. 강제구 소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그 생도들은 걸을 때 이렇게 완만하게 걷지는 못하고 직각으로 걸어야 됐어요. 그래서 방향 전환할 때 반드시 직각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보다 더 웃기는 거는 밥 먹을 때 직각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사관생도들을 본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직각으로 떠서 먹었어요. 국을 먹을 때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비인간적인 훈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장교 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4년 동안 그렇게 깍듯하게 호되게 훈련받아서 수류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 계산하고 생각하고 망설일 여유 없이 내 동료를 위하여, 내 부하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진다. 이게 그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지요. 훈련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신교육 없이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힌다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몸가짐이 단정하지 못하다면 그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옷이 어울렸겠습니까? 아버지가 왜 형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왕의 후손이요,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간혹 그럴 때가 있지요. 아이고 쟤는 저 옷이 아까워, 안 어울려. 어떤 사람에게는 유니폼이 어울리고, 어떤 사람은 체육복이 어울리고, 어떤 사람에겐 정장이 어울리고, 경우에 따라 어울리는 게 다 달라요.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몸가짐, 생각, 표정, 걸음걸이 그 어느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왕의 족속으로, 귀족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지도자로 설 만한, 우리말로 하면 싹부터 달랐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자질하다가 고난당해도 싸지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의 편애 때문에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자질이나 편애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그를 시기한 까닭은 편애나 고자질 때문이 아니라 꿈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양을 치는 그곳을 찾아온 동생 요셉을 보면서 저 고자질쟁이가 온다, 저 사치꾼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꿈쟁이가 오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허물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손을 통하여 정결한 꿈을 가지고 크는 요셉을 연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꿈 얘기를 들은 형제들은 시기하여 분노와 질투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다고 했어요. 왜? 야곱은 꿈을 꾸어본 사람이에요.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마침내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정결한 꿈, 원대한 희망, 목표,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듣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손가락질 받거나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꿈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물음표를 딱 붙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앞에 형제들이 잘못한 걸 그대로 보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탁 고합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아버지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나 꿈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막 절을 해요. 우리가 같이 가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가 묶어서 세운 달을 향해서 다른 곡식단이 절을 합디다. 이렇게 수다스러웠던 요셉이 형들이 자기의 채색 옷을 벗기고 알몸으로 그 물이 없는 우물 웅덩이에 빠뜨리고 목말라 굶어 죽어라. 그리고는 잠시 후에 마음이 변해서 건지더니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 한 사람의 값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노예상을 거쳐서 마침내 임금의 경호실장 집에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수다쟁이 요셉이 침묵하고 갑니다.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형님들 진짜 내 형님 맞아?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해? 내가 아무리 고자질했다고 해도 나를 죽이려고까지 한다니. 형들 짐승만도 못한 거야. 노예시장에 가서 나는 채색 옷을 입고 살던 사람입니다. 나는 형들처럼 나가서 양을 치고 땀 흘려 일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갔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냈습니다. 하나님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요셉을 지켜보십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만 보고 미래에 희망이 없는 사람, 오늘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과 실수를 비난하고 즐겨합니다. 여러분 TV에 청문회 하는 거 보시죠?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직위를 받을 줄 알았더라면 그때 그 일을 했겠어. 그런데 청문회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직위를 갖든 직장을 갖든 어떤 권력을 갖든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뭐 그 정도쯤이야 다 눈 감고 봐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을까? 이런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고 원망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으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 또 하나, 남을 미워하고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힘을 모아 남을 괴롭히는 사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래, 우리 형제가 12명이나 되는데 요셉 너는 정말 귀족적이야. 잘생겼어. 품이 있어. 우리가 형이지만 너 존경스러워. 너는 잘 돼야 돼. 우리 집안에서 너 하나만 잘 되면 우리 집안 다 빛나는 거야. 괜찮아. 형보다 더 잘 돼도 괜찮아. 그렇게 빌어줬으면 나중에 형들이 얼마나 떳떳했을까요? 그런데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쬐끄만한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고는 박해를 하고 마침내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죠. 그래도 요셉은 말 한마디 없이 그 길을 갑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리떡 5개, 구운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어떤 일이, 요즘 사회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KBS, MBC, SBS, YTN,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사회복지와 경영과 경제의 귀재, 이분을 대통령으로 뽑읍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도왔으니까 예수님도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우고 건너가라고 보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침묵하게 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할 말 많으시죠? 사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 많으시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사람 앞에는 침묵하며 살아가십시오. 잠시 후에 바다 한복판에서 거스리는 바람을 만나 배가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 배에 누가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 밑바닥까지 잘 아는 수많은 바람과 파도를 경험했던 베테랑 어부 4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험과 지식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부 출신이 아닌 목수 출신 예수님이 기도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침묵의 영성을 소유한 그분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훌륭한 일을 했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그 자리를 떠났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순탄한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침묵의 힘을 소유한 예수님만이 이 맞바람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맞바람을 만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 때문에 가슴에 분노가 솟아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실수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오직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기도의 영성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데리고 나와서 임금이 꾼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임금님, 7년 동안 풍년이 될 겁니다. 잘 저축해 놓았다가 7년 흉년이 올 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이의 없이 그를 좋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와 민족의 역사에 필요한 것은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숫자가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들어서가 아니에요.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애굽 한복판 이방에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어디에 또 있을까, 이런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우리 장충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하는 능력, 어려운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바르게 살았습니다. 기도하였기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로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응원단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표어가 나왔어요. 전 세계 모든 축구 전문가들이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주최측이 되어도 본선만 진출해도 과분하다, 기적이 일어나면 16강, 그런데 4강 진출했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졌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 지옥 훈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17살 소년 시절 1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지옥 훈련이 13년 동안 지속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총리가 되고 돌아보았을 때 13년은 총리가 되는 훈련 과정으로는 정말 속성 과정이었습니다. 30살에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린 2년도 있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침묵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일에 성실했던 그 기간이 고난이 아닌 성공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 세계 역사에 모든 나라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역사의 수많은 고난을 한 나라가 다 겪었어요. 수많은 외침, 식민 지배, 동족 간의 비극적인 전쟁,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가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훈련시키시고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 부흥과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믿음의 강대국으로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경제 지표가 조금만 내려가도 의기소침해져요. 조금 잘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술, 모든 경제, 모든 지혜, 모든 여건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의 대위임입니다. 요셉은 이걸 잊지 않고 이방 나라에 가서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사명으로 살아 마침내 7년 풍년의 양식을 잘 비축하고 7년 흉년에 애굽뿐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가문과 부족 그리고 이웃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는 위대한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해방된 지 72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와 우리 민족이 요셉처럼 꿈을 가진 성도, 꿈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을